다 같이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 대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늘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4세기부터 17세기 300년에 걸쳐 세계 여러 곳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억 명이 사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이게 보통 우리는 1년만 코로나를 겪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게 300년을 이 흑사병으로 고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 유럽이 아니라 저쪽 북미와 남미의 원주민들에게는 홍역과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끼리 살 때는 이런 홍역과 천연두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정복자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정복자들이 남미와 북미에 들어가서 그 전염병을 전염시켜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원주민들이 전부 초토화됐죠.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그 많은 문명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 때문 중에도 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결핵이나 홍역, 나병, 콜레라, 공포의 질병 등들에게서 인류를 구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에이즈, 에볼라 등 공포의 바이러스가 인류의 의학적 교만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의 발달해도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의 기습으로 인류는 당황하며 허둥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 여행이 참으로 자유로운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염의 공포는 앞으로도 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중세 흑사병이 북유럽 끝까지 전부 유럽 전체를 창궐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5년 만에 유럽이 전부 흑사병에 걸린 거죠. 그러나 코로나는 단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전 인류가, 전 지구가 전염되었습니다. 감염의 공포는 생명의 위협과 격리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폭풍우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이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우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상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라는 폭풍우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왜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요? 이것은 똑같은 우리의 고민이고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왜 즉시일까? 이것도 참 웃긴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던 그 창조과학 영상에 보면 1.1획도 섣불리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전에는 22절 전절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는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를 예수님은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탑니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왜요? 5,000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서 그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제자들은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막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라, 여기 있지 말아라. 그 말씀 듣고 배를 탔어요. 탔는데 움직여 갔는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만 일이 발생하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폭풍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폭풍우 속으로 인도하셨다.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집어넣을까? 우리 주님은 왜 코로나19라는 폭풍우를 한국교회가 만나게 하고 성종교회가 만나게 할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서 경험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 22절 전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라 그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감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니까 장정이 5,000명을 먹었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니까 10,000명이 넘게 먹게 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도 이것을 보자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 같은 조상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나왔는데 김구 같은 대통령을 구하면 김구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런 지금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야, 차기 대선 주자가 나타났다. 이 대선 주자는 지저스, 예수님이다.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지금 그 분위기예요. 임금으로 세우고 제자들도 여기에 동성하는 겁니다. 임금으로 세우면 나라는 다윗 시대처럼 좋아질 것이다. 나라는 다윗 시대처럼 먹고 살만해질 것이다. 무리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자들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차기 대선 주자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백범 김구 같은 사람, 그리고 세종대왕,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분을 세워야 한다.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만 대권주자가 되면, 대선주자가 되면, 자기 임금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다. 내 눈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봤다. 모든 게 지금 잘 되는 상황이에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오병이교의 물질의 복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하다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자기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보았냐면 위기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위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들으러 온 무리 5,000명과 자녀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봉사하다가 예수님의 섬기다가 예수님을 봉사하다가 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위기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한자로 보면 위기라는 게 뭘까요? 위험할 위자에 기회기자예요. 그러므로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기로 인해 잘 대처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 있고, 위기를 통하여 잘 대처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위기라고 본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대단하네. 제자들 베드로 너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위기라 해요. 불신자가 전도되지 않아요. 제자 훈련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커져요. 수평이동으로 성도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전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부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5천 명이 늘어났어요. 말씀 들으러. 거기다 A까지 주일학교 숫자까지 10,000명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부흥으로 보고 있지 않고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실직 당하고 자녀가 가출하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이게 위기라 그래요. 암 걸리고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불이 나서 집이나 공장이 불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없어 안주하다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진짜 위기예요. 교회는 커가요. 근데 주님의 목회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위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요. 근데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부르고 기회라고 부를까요? 그건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만약 여러분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더라도 만약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영혼의 위기예요. 반대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에도 입사했어요. 똑같이요. 추진하는 사업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의 고난,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건강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대선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건져줌이 무엇이냐면 지금 윤석열 씨가 나타나고 이재명 씨가 나타나고 이낙연 씨가 나타나서 정치원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다윗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요. 호수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무서운 폭풍우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덕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예수님 덕분에 음식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폭풍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폭풍우를 만나게 할까요? 안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에 코로나19라는 이 폭풍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풍우를 허락하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또 우리 인류가 너무 교만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왕성까지 가죠.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마치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예요. 교회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가운데 중심이 됐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이후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
크리스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제가 그랬잖아요. 결과를 떠나서요. 다 크리스찬 대통령이었어요. 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고, 각 교당별로 최고의 교회들이 즐비한 것이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사업가, 교수, 의사, 법조인, 교사할 것 없이 모든 분야 어디서든 크리스찬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전에 교회는 건물과 교인 수를 부흥이라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랬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가 죽고, 조금 큰 교회를 다니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네 교회는 매주마다 성도들이 등록한다. 따지고 보면 다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흘러들어간 수평이동인데, 그것을 성장이라 말하면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중에 부흥하고 있다. 그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졌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지 않고 정치의 주로 여기며, 그렇게 가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다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점점 마음에 내가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하나예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75억 명의 인구가, 지구가 스탑했어요. 멈췄어요. AI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영국의 총리요? 영국의 총리도 걸렸어요. 부자요? 부자도 걸렸어요. 코로나의 공포 속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들 다 나약해졌어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그 코로나 앞에 모두 다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형 교회라고 어깨에 힘주고, 조그만 교회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집어넣느냐?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팀 켈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내가, 너가, 우리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뭘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뭘 할 수 있어요? 영국 총리라고 뭘 할 수 있고, 부자라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선 살 수 없어. 넌 나의 지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폭풍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그 중에도 전염병이 만연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은, 예전에 여러분 흑사병은 5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에요. 앞으로는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말 그대로 10년 전, 20년 말세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진짜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전염병이 이렇게 쉽게 퍼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고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화장장에 들어가는 그 관을 보면서, 또 재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잘나고 멋지고 잘생기고 다 해도 인간은 역시 흙이다. 먼지다. 주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야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누워줘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제발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 입에서 부흥이란 단어를 쓸 때 불신자 부흥이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 갈릴리 한가운데서요.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근데 왜 바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륙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보면 꼭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노를 열심히 져요. 폭풍을 이겨보려고,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인생의 폭풍을 이겨보려고 노를 힘겹게 져요. 근데 주님이 오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자신의 경험 다 써봐요. 지칠 대로 제자들은 지쳐가고 있는 거죠. 아마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버렸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 타라 그래서 배 탔는데 예수님이 날 버렸네. 폭풍우 속에 날 버렸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 작년에 특세 딱 끝나고 할렐루야. 그날 토요일 날에 해피코스 수양회 딱 끝나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19에 확 집어넣었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해피코스를 버렸나?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주님이 안 와요. 지금 계속 폭풍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데도 안 와요. 주님이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밤 사경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셨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안 오셨다는 얘기죠.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생의 폭풍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폭풍에서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는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밤 사경에 오셨어요. 그럼 밤 사경은 어떤 시간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낮에 잠을 좀 주무셨던 분들은 새벽 3시, 4시가 돼도 좀 쌩쌩합니다. 예? 근데 낮에 계속 일하고 노젓고 하는데 새벽 3시, 4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체의 한계, 경험의 한계, 마음의 한계, 영적인 한계,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새벽, 밤 사경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으로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된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가장 절망의 시간이에요. 한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이런 예는 부지기수예요. 나사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아픈데 나사로가 좀 아픈데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안 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밤 사경, 쉽게 말하면 이 방법 저 방법 아무것도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갈 수 있었겠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안 만났고 그냥 슉 지나가도 됐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에 도착하여 죽었을 때 더 이상 야이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이 죽든지 아니면은 나사로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이, 우리는 시간이에요. 좀 더 빨리. 그러나 주님은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까지, 인간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능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조금 더 빨리.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절대 빨리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신다. 밤 사경. 그 시간이 언젠데요? 우리 입에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때.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나요? 자녀 교육, 학교 공부, 사람 관계, 신앙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의 환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좀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가정 형편, 건강 형편, 상황, 주님이 좀 더 빨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요. 코로나19 앞에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 지경인데 왜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걸 다 보십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거, 사업과 직장을 위해 애쓰는 거, 고생하는 거, 교회와 셀을 위해 애쓰는 거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내가 바닥이 났을 때, 내가 끝이 났을 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폭풍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왜 그때 오실까요? 왜 좀 더 빨리 안 오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자마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셀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라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해서 즉시 해결되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시대가 좋아서 이루어진 거다. 내 노력 덕분이다. 내가 뛰어나서 잘 된 것이다. 의술이 나와서 그런 거다. 운이 좋아서 잘 된 거다.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백신 나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impossible 하신 분이 아니라 impossible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혹시 방언으로 들으셨습니까?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나 im에서 떼면 im, 나는 possible,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possible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 요즘 사업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직장 어떠세요? 가정 상황 어떠세요? 인생 상황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주님은 폭풍우 가운데 조금 더 좀 빨리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셨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일터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 이 병이 시작할 때 사람들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역시 곧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장기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소그룹 모임이 무너지고 활동도 무너졌습니다. 백신은 나왔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좀 더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빨리, 올해 연말에는, 아니 오늘 6월 달에는 제발 1000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모든 대한민국과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우리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애쓰는 걸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목회하는 저, 이제는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못하겠다. 이 폭풍우를 내가 못하겠다.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 기가 막힌 전염병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확인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능력이 없다. 인간은 무능하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21세기 과학 능력이 최고로 극에 달해서 과학이 신이 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보냈냐는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보여서 유독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는 거죠.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좀 더 빨리 오셔서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직장을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도와주시고, 내 상황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왜 빨리 안 와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주님이 저 산에서 계속 보고 기도만 하시고, 왜 좀 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 경험, 업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폭풍을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그때도 안 와요. 안 와. 밤 사경이 되어서 새벽이 돼서야 그때 폭풍우를 위해서 걸어서 주님이 길을 만들어서 걸어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떤 마음인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업, 자녀교육, 교회 생활, 목회, 한국교회, 그리고 사업장, 직장생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머리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있었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폭풍우가 위기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게 위기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은 폭풍우가 있어도 너가 지금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목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과 능력이 없어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란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잖냐. 사업 아직 안 끝났다. 교회 아직 안 끝났다. 가정 아직 끝 안 났다. 건강 아직 끝 안 났다. 인생 아직 끝 안 났다. 셀 아직 끝 안 났다.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내가 왔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 인생 안 끝났다. 한국교회 안 끝났다. 가정 안 끝났고, 건강 안 끝났고, 사업 안 끝났고, 셀도 안 끝났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같이 쓰여진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돼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상하게 기록됐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와갖고 내니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고 나서 그냥 가버려요. 볼래? 보자고요. 시작.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자,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거 주님이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언제 와요? 밤 사경에 왔어요. 맞잖아요.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왔다. 밤 사경은 언젠데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왔는데 안심하고 용기 가지라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며. 더 놀라운 것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걸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와가지고 내니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게 했다. 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린 이 구절을 잘 안 봤잖아요. 지나쳐 가시래.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와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할 때 주님이 폭풍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야, 너희들 인생 끝 아니야. 교회도 끝 아니야. 가정도 끝 아니야. 건강도 끝이 아니야. 사업도 끝 아니야. 용기 가져. 안심해. 내가 왔잖아. 그랬는데도 벌벌벌벌 떤다면 지나쳐 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믿음의 위기, 자녀의 위기 와요. 와서 용기 줘요. 아멘. 근데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지나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끝이라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한계 상황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노력해봤다. 1년 내내 노력해봤다. 셀을 위해서 전도해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봤고, 사업장에서 노력해봤고, 직장에서 노력해봤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봤다. 근데 이제 나는 끝났다. 가정도 끝났고, 물질도 끝났고, 믿음도 끝났고, 자녀도 끝났고, 전도도 끝났다.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끝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자꾸 내린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한계 상황이라 포기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지 말고 풀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나쳐 가시려고 하실 때 26절에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늘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자꾸 늦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이것은 이렇게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폭풍 속에서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생겨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에게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폭풍에게도 길이 있다. 폭풍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 끝나도 살 길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폭풍 속에서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폭풍 속에서도 너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배 안에서 나와라. 배 밖으로 나와라. 웅크려 있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걸어오라.
주님이 지나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가되 폭풍 속에서 길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32절에 배의 오름에 폭풍과 잠잠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폭풍우가 뭡니까? 여러분의 폭풍우는 뭡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인생입니까? 미래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마음 폭풍우 속에서도 길은 있고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기가 더 맑아졌습니다. 중국 대도시 상공에 깨끗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 시내에 백조와 오리가 함께 도심을 거닐고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은 못 봤습니까? 국내에 폭력 조직이 코로나 여파로 6개가 사라졌다.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 페이퍼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폭풍우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되어주시는 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나치지 않게 예수님이 딱 서 계시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서 계시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안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 배 밖으로 나와. 배 밖으로 나온다는 말을 쓰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그 배밖에 아니라 쉽입니다. 배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실 때 예수님은 계속 우리 앞에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가족입니까? 현실입니까? 친구가 여러분의 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배입니까? 회사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만 폭풍우가 거세지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배에 숨으려고 합니다. 건강, 집, 현실, 가족, 친구, 회사, 대한민국, 자꾸만 배 안에만 있으려고, 웅크려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에서요. 여러분, 폭풍우 앞에서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폭풍 위에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폭풍우를 가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즉시해요. 또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걸어갔겠죠? 예? 저까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빠졌죠? 그럼 저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했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들어왔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배에 올라왔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쑥 뛰어서 온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물 위를 같이 베드로가 걸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배 안으로. 그걸 누가 봤을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감동.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도전했더니 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풍우에서 도전했더니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제자들은 겁이 질려서 배 안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베드로의 경험을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포기하고 배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웅크리고 배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염병이 날 때 교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한국교회 회심이라는 책이 나왔죠. 장신대학교의 교수 황흥열 교수의 논문집이죠.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책의 그 표지를 뭘로 넣을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지를 렘브란트의 그림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에요. 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거예요. 저 그림을 넣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센 폭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길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저 그림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그림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림도 있고. 그러면서 이 황흥열 교수님이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 생태계의 위기와 기후 붕괴의 위기가 왔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제 생명 목회, 생명 선교, 생명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웅크리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게 한국 교회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5만 교회, 10만 교회 속에서 5만 6천 교회 속에서 이 폭풍을 만나는 교회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이 폭풍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면 주님은 오셨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와서 용기 내라, 힘내라 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배 안에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배 밖으로 그래서요.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을 때까지 지역을 섬겨야 하고 감사행전을 써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지역을 섬겨야 하고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대로 망하면 어떡할까 걱정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망했다고 정의 내리지 마시고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폭풍우를 걸어갈 겁니다. 배 밖으로 나올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럴 때 폭풍우 가운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미래도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단 주님이 왔다가 용기만 주고 지나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단 주님이 왔다가 용기만 주고 지나가는 사업장이 되면 안 돼요. 단 주님이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인과 성도가 되고 직장인이 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멈춰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전교회는 더 부흥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더 강건해질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나소라가 죽어도 주님은 일을 하셨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일을 하셨고 제자들이 완전히 포기해서도 주님은 일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결론이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길은 있다. 아멘.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듯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결단하는 기도를 가집시다.